오늘 말씀은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자유가 사라진 느낌이죠. 답답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인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학원도 못 다니고 있어요.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우리 아이들의 학력 저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최근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아이들이 학교 가지 않고 집에만 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집에만 있는 거예요. 집에만 갇혀있는 우리 아이들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그런 자녀들의 모습을 본 친구 목사님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학교 못 가니까 답답하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아빠, 완전 자유예요. 대박! 그랬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상당히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 대학에서는 이 말씀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 기독교 대학 웬만한 곳에 다 있고요. 미션 스쿨에 다 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놀랍게도 이 진리에 대하여 해석하는 내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진리를 학문이다, 지식이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떤 분은 깨달음이다, 어떤 분은 영적인 세계다, 이 진리는 심오하다, 그렇게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구절을 가지고 이 진리에 대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을 때 이 진리가 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6절에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구조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는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문장이 같아요. 그 내용은 뭐예요? 결국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아주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다르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심오한 철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을까요? 어떤 흑인 노예가 병에 걸렸어요. 그러자 주인은 그를 노예시장에 내놓아 팔려고 했습니다. 무가치하다는 것이죠. 그때 지나가는 한 백인 노인이 그 노예와 눈이 마주쳤는데 순간 그 노예가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궁휼하게 여겨졌어요. 그래서 아주 큰 돈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샀습니다. 그리고 병 걸린 그 노예를 돌봐주고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증서를 써주고 노예가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요. 자유를 준 거죠. 그 흑인 노예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자유인이었습니다. 왜 자유를 주었을까요? 노예의 비참한 삶을 벗어나서 행복하고 복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라고 자유를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을 살라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로 우리는 어떻게 복된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꼭 알아야 됩니다. 되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보세요. 자유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유를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 흑인 노예였던 사람이 자유를 얻었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노예로서 비참한 삶이 아니라 행복하고 자유롭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몇 년 뒤에 보니까 이 흑인이 다시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니 자유를 얻었는데 왜 또다시 노예가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억지로 잡혀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 두 발로 스스로 걸어 들어와서 또 노예가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평생 주인이 주는 밥을 얻어먹고 살고 백인 주인 보호 아래서 살다 보니까 자유롭게 되었지만 오히려 불안하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불안합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다시 노예가 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노예가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도 노예입니다. 매를 맞으면서 억지로 일을 하면서 비참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만 주면 노예로 살아도 괜찮은 거예요? 아니죠.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로 되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주와 심판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 깨끗이 갚아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도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유인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죄와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자유를 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은혜, 나는 공로 없고 나는 한 것이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특권을 버리고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누리고 이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정죄함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이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버리고 놀랍게도 자기 스스로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뭔가 공로를 쌓으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이 영적인 축복을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합니다. 우리는 더 복된 존재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살고 있고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부족하죠. 우리 완전하지 않아요. 문제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우리의 모든 약점은 다 사라집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노예의 생활로 세상으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프 핸더슨이라는 사람이 나는 희망이다 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은 미국 흑인계에서 아주 유명한 마약상이었습니다. 마약을 유통하다 걸려서 19년 7개월이라고 하는 형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의 나이가 20대 초반이었어요. 20대 초반. 20대 초반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제프 핸더슨 이분은요, 아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도둑질하고 싸우고 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좀 크니까 마약에 손을 대게 된 것이죠.
결국 걸려서 19년 7개월형을 받고 교도소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교도소 안에서 가만히 보니까 교도소에 출소했던 사람들이 좀 지나면 다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고민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다시 들어오지 않겠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요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죽도록 요리 공부를 했어요. 그 모범수가 돼서 좀 빨리 나왔어요. 얼마나 요리 공부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요리에 대한 열망이 있었는지 이제 출소하자마자 호텔에 들어가서 접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요리사들이 요리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기억해두고 집에 가서 펜으로 적어놓고 그렇게 요리 공부를 많이 했어요. 나중에는 이분의 요리 실력이 좀 인정받아서 메리어트 호텔, 리츠 칼튼 호텔에서 요리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뭐냐면요, 2001년에 미국에서 시행하는 최고의 요리사 대회에서 이분이 1등 했어요. 그래서 벨라지오 호텔이라고 하는 미국 최고의 호텔 총주방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죠. 이분이 요리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되돌아가지 않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발부둥을 쳐서 옛날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 세상으로, 다시 세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옛날 성격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 감정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 절망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옛날의 상처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더 복된 인생 살아야 됩니다. 성공적인 인생 살아야 됩니다.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돌아가지 마시고 더 복된 인생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